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숨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적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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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동계정진 첫날이죠. 여러분들 쭉 정진하고 계시는 도반님들 전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진을 쭉 따라서 정진을 하게 되면 공부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진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고 인생선언문과 목적 및 목표만 한번 읽어봅시다. 보림선언, 서울선언, 동계정진, 인생선언문하고 목적 및 목표만. 자, 시작. 인생선언문.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사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구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목적 및 목표, 정견 세우기, 공의요달, 편성, 성패 이르기, 회양하기, 깨어서 생활할 때 꿈속에서도 성성하게 모속 공식 생활기 굴리기,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하기, 도솔천 내용 중에서 만납시다. 나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일과 분리기, 실천, 나의 공부 살림 갖기, 나의 변화, 삶의 주인공. 나는 쇠발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안이 될 것이다. 백만 자성등을 갈 것이다. 예예예.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목적 및 목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회항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이거 한번 전부 다 열어보실까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좀 올렸죠. 거기에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고 경주에 사는 그 이혜리 도반이 AI를 돌려가지고 그 음성을 전부 다 문자로 이렇게 글로 쭉 해서 이제 그래서 책을 내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쭉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3번을 엎었어요. 다 써가지고 또 엎고 또 쓰고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책을 쓴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보리라 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 그 도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책을 이렇게 내가 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머릿말 한번 볼까요? 머릿말을 한번 봅시다. 자, 머릿말 원명도반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IT와 AI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사회 구조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니 근본적인 바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세는 불교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행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른 수행 방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와 명상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거나 절에 가서 불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이 불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것은 모든 중생들도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는 불자들이 드물고 더욱이 타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으니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돼야 할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종교는 절대자와 피조물의 이론론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불교는
부처가 중세히 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공부입니다. 경계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의 공부와는 다릅니다. 진짜는 본래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백공 김기추 거사님의 법문을 편지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의 완노라 중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생육이, 성태 기러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한 날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 나온 생존 모델은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보림서는 서울서는 동안이들과 이름 등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만난 작성을 계획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생국주의 하나님 성기를 늘 전도합시다. 우리는 도안입니다. 100만 작성 등을 옮깁시다. 네네네. 2024년 8월 20일 거기까지 다 읽어주셨네. 예예. 이제 우리가 책을 볼 때는 반드시 그 머릿말을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책을 쓸 때는 그 머릿말에 이 책에 대한 그 말하자면 내용,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IT, AI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AI가 급속하게 발달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고방식, 또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사회 구조, 그 AI로 인해서 뭐 없어지는 직업군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7, 80%가 없어진다고 지금 직업군이. 그리고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환경 변화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바람, 가장 근본적인 바람,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을 원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요 바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다른 거 다 생활 양식 다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교를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불교를 뭐 절에 가서 이제 복이나 빌고 이런 걸 불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자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많이 일으킨 데는 불자들 책임도 많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뜻은 모든 중생들도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깨우치고 이러한 것이 불교인데 불자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불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이원론입니다. 절대자와 피조물.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냐 하면은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하나, 너와 내가 하나, 열반과 보리가 하나, 또 번뇌와 망신과 진심이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부라요. 그래서
세상 공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세상에서 공부하던 그 말하자면 바탕이 버릇이 있으니까 불교도 세상 공부하듯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학교 공부하듯이 이제.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면 지식이라는 거, 그냥 지식도 전부 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도 모습이니까 모습은 어쩌다 가짜거든요. 가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워. 언어 문자로 배우지만 언어 문자로 된 것은 전부 다 가짜거든. 가짜. 그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백봉 선생님의 그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이 책을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윤곽 잡기.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윤곽을 잡아야 된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반문문성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할 때 닦기 전에 원해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뚜렷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 하듯이 공부의 윤곽을 잡아야 된다. 도대체 불교는 어떤 것인가를 쭉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지혜 있는 방편으로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깨닫는 공부죠. 불교는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냥 믿어라 해갖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실제로 깨닫는 공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본래 성품을 이제 기를 것도 없지만 본래의 성품을 쭉 평생 이제 기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이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처음에 윤곽 잡기, 그 다음에 방편으로 실천하기, 셋째는 성택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교를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12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스님이 한번 읽어보자. 12쪽.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소리 안 나오는데? 해제를 안 했나? 네네. 한 대학생이 백봉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불교 공부가 무엇일까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요. 그 대학생이 백봉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옛날 일이죠.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불교 공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나와 세상에 대해서 나라고 하죠. 보통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실천하는 공부가 불교 공부라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무엇인가를 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님이 워낙 선지가 밝으시니까 뭐 부처가 어떻고 뭐 불법이 어떻고 이런 비협자 하나도 안 넣고도 딱 이렇게 그러면 수자타 딱 이해가 되죠.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실천하는 공부라고 했는데, 자, 내가 우리 다 나라고 하지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분도 있고 사춘기에 조금 생각했다가 그냥 그 뒤로 생각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죠. 그 법륜스님 그걸 보니까 출가한 동기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갔다가 막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주지스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뭐 그다음 어른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노인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죽는다고.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딱 할 말이 없지요. 그럼 네 이전에는 어디서 왔냐니까 엄마 뱃속에서 왔다 하거든. 엄마 뱃속에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이 말이 콱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확 동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보통으로 들었겠죠.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은 성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된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이 대단하시죠. 이제 사람을 딱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자, 이 페이지 33쪽 한번 보죠. 33쪽 보면은 그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걸 보면 나는 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라는 것은 지금 수자타도 나다 하고 다니죠. 나다. 근데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걸까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 이 말입니다. 내 몸이 죽고 난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말하자면 그 법륜 스님처럼 되게 의문이죠. 정말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만 내가 생겼다가 없어지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 몸은 무엇일까? 진짜 내 몸은 무엇일까? 진짜 나는 무엇일까? 이런 말하자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뒤집어서 질문을 할 줄 아는 가장 근본적인,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질문을 해결하는 그러한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 다음 수리만 한번 읽어봐봐.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의 윤곽을 바르게 잡고 가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든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를 할 때,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세상일이 공부의 윤곽을 바로 잡고 간다. 공부를 윤곽을.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공부의 윤곽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공부의 윤곽입니다. 네, 공부의 윤곽은 지금 내가 뒤바뀐 생각을, 나와 세상에 대해서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99%는 자각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회나 이렇게 오면은 내가 나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사실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과 본성에서 나툰 일체의 모습에 관한 사실과 우리의 본성을 되밟혀서 모습을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한 사실, 우리의 본성의 태를 기르는 수행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럼 사실이 뭐냐? 우리의 본성.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몸뚱이 또 경계 다 찔려서 일어나는 반연심, 내가 쓰는 망심,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 망심, 몸뚱이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러니까 몸뚱이와 내 마음이 전부다.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 다른 말하자면 불성, 성품, 또 진심짜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모든 이 모습이 나타져 있죠. 이 모습이 본성에서 나툰 일체의 모습에 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을 되밟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되밟혀서 그 본성에서 나툰 모습을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한 사실입니다.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의 태를 수행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공부의 윤곽이라고 볼 수 있고, 2번은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은 성태를 기르는 것. 이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되밟힌다와 모습을 굴린다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이 글을 꾸준히 읽어가면 왜 되밟힌다라고 하는지, 왜 모습을 굴린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공부하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모습을 굴린다라는 말, 또 왜 되밟힌다라고 자꾸 하지? 성품을 되밟힌다.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되밟힌다라고 하는지, 굴린다라고 하는지, 그걸 스스로 이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변하지 않는 진짜, 본성과 변하는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 상대성은 우리의 본성, 절대성의 나툼입니다. 그런데 나툰 모습, 상대성에 쏠려서
우리의 본성 절대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본성 절대성 자리에서 모습 상대성을 잘 버리는 것이 진짜 불교 공부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진짜, 변하는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짜에 머물지를 않아야 돼. 가짜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본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변하는 가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마음,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뭐다? 무조건 가짜다. 변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다. 그 가짜를 낮출 수 있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다, 불교 공부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본성 자리에서 변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그 가짜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 이것이 진짜 불교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그 내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주체와 나 아닌 대상, 객체로 나누는데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성에서 낳은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일으키는 생각을 허망상상,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상을 진짜 내 마음, 진심, 본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은 항상 상대가 있어서 둘러보기 때문에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는 분별망상인 무지는 번뇌를 일으키고 또한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려면 그냥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정,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또 그 내가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 나.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망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 그런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생긴 거지? 정말 내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안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네, 내가 이제 죽네, 아이고 허무하다, 이 세상이 그 이제 노래 가사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무엇이 없다? 그 우리의 본성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지요. 전부 다 뭐다? 모습을 가지고, 전부 다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허무하다, 그냥 인생이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막 이렇게 나오죠, 가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의 주체인 나.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을 해도 내가 하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즐거워도 내가 즐겁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이게 전부 내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망상인데 요 나가 주체죠. 나와 나 아닌 대상으로 나토. 내가 있으면 뭐다? 반드시 대상이 있거든요. 나와 나 아닌 것.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한다. 이 분별의 가장 특징은 뭐냐? 주체와 객체로 나눈 거야. 모든 망상은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또는 청정 강명한 공적 영지한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데 보는 내가 없는 거거든요. 텅 빔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없는 거죠. 주체라는 것이 들러붙지를 못하는 거지. 보는데 보는 내가 없는 것이라. 주체가 없다는 말이 주체와 객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깨닫게 된다면 공부가 확 뛰어버리죠. 한 소식 하는 거죠. 그게 한 소식입니다. 이게 주체가 없는 것이구나. 주체가 없는 것. 이게 한 소식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소식.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는데 보통은 늘 내가 말해. 나가 딱 깔려 있어. 그런데 볼 때도 보는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어.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인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는 뭐다? 공적하다. 청정하다. 아무런 모습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강명하다. 영지하다. 온갖 것을 다 할 줄 안다. 볼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내가 본다. 허공 내가 본다. 허공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 허공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도 부르면서 허공내를 하나의 실체로 텅 빈 성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본다? 하나의 실체로 본다. 그거는 망상을 뜨는 거죠. 분별 망상을 하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래 텅 빕니다. 텅 빕니다. 그리고 허공나 이러면은 텅 빕니다. 텅 빈. 주체와 객체가 떨어진 자리다. 제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주체가 늘 주체를 만들어. 허공이라 해도 허공나라고 해도 주체를 만들고 법신이라고 해도 주체를 만들고 그냥 다 모습으로 만들어버려. 다 모습으로 만들어서 늘 그 주체가 하네. 허공내가 한다면 하는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거울에 비치는 거거든. 거울에 그냥 비치는 거라고. 그냥 비춤이라고. 비춤. 그런데 허공내가 주체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성에서 나툰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일으키는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 허망상상.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걸 망상이라고 한다. 망상의 뜻을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망상은 뭐야?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라.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망견이죠. 허망한 모습이죠.
근데 허망한 모습을 보고 어떤 저게 헛것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실제로 진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바로 순간이거든요. 저거 진짜네 이러는 순간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요 점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좌선하라 하는 이유가 좌선하라 하는 이유가 왜 좌선을 하라고 하냐. 내가 좌선을 하면 정에 들면 주체와 객체에 대한 그러한 분별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보는 분별망상인 무지라고 합니다. 이걸 무지, 무명, 무지, 무명. 둘러보는 것이 무명입니다. 둘러보는 분별망상인 무지는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 또 이제 그 어릴 때부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업의 요인도 있겠죠. 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자면 벗어날 때는 무엇을 알아서 이것이 본래 허망한 것이다. 본래 이거는 공한 것이다. 그래 그것을 알므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전부 업이 됩니다.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전부 다 내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라고 하는 동시에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할 때도 내가 있어. 이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일체의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전부 저장이 돼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굉장하게 오래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거나 또는 엄청나게 이제 큰 화재 사건이나 또 내가 물에 빠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랬을 때 그게 트라우마로 저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당했을 때 전부 입력을 시켜버려요. 이게 다 저장이 돼버려요. 업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식이 본래 진짜가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그게 공한 것이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헤어날 길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이 공부를 하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살아온 이런 많은 그 업연들이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계속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원리를 알므로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참아라 그걸 없애라 그거 없앨 수가 없거든요. 없앨 수가 없어요. 술이면 어째서 없앨 수가 없지? 원래 있지 않으니까는 없앨 수가. 없앨 수가 없어요. 본래 허망한 것이라요.
본래 헛것이라서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이 본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나의 그 아주 무의식까지 완전히 바닥을 긁어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건 누구나 가지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바람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뭘?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둘러보는 분별망상으로 일으킨 무지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 불교 공부를 뭐 해봐야지 뭐 그냥 막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제 조금 뭐 책 보고 어쩌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기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거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나의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모습에 서 있거든. 둘러보는 것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가리키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죠.